여러분, 아주 기본적이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에 대하여서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렇게 7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여기서 그 처소는 성전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조차도, 이 성전 짓는 것을 주관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죠.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요.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 여기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어학적, 신학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도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중요한 고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였을 것입니다. 광야를 떠돌고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이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그런 제목 밑에 부제가 붙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에스겔서에서 다시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 바벨론은 그 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데려갈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귀족과 백성들을 함께 붙잡아 갔습니다. 에스겔도 그 중에 있었고요. 에스겔은 그래서 바벨론 그 그발강이라는 그발강가에서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사람들에게 매우 서글픈 사실이 하나 발생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그렇게 바벨론을 끌려갔으니까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바벨론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셨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성전이 되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전은 없을지라도 내가 성소가 되어주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앞부분에 나온 성전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린 좀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는 개념이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성전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새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새로 지은 성전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신학을 성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 기독론을 나타내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그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잘 드러내고 그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드러난 처소라고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어서 쭉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가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에게 계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확인하고 늘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붙들려 매인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신자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처소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성전의 긴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고백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큐티 모임 때도 제가 모임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옵니까? 당신의 거룩이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도록 그렇게 해봤는데,
좀 처음에는 좀 난감해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다들 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공동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거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모인다면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모이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거룩함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늘 읽은 이런 역대기 같은 구약 본문에서도 거룩을 배우고 또 하나님 임재가 어떤 것인지도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드물 만큼 하나님의 거룩에 관해서 깊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한 지성소를 좀 더 잘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나오고 성소의 저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성소가 어떤가 하면 오늘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두 그룹 천사가 그 서쪽 벽에서, 서쪽 벽이라는 것은 그 성소의 맨 끝입니다. 그 서쪽 벽에서 날개를 쫙 펼쳐서 지성소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천사 아래에는 오직 빈 공간만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그룹 천사의 날개 아래 그 허공에서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그 지성소를 듣고 있는데 그 빈 허공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의 그 두 그룹 천사는 서쪽 벽에 두 천사가 나란히 서가지고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펼치고 날개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4개의 날개가 되겠죠. 그 4개의 날개가 쫙 펼치고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그룹 천사가 그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룹 천사가 또 한 번 표현되는데 어딘가 하면 바로 언약궤 위입니다. 아까 그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 아래 제가 아무것도 없고 허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고 그 언약궤 위에 또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요. 그 두 그룹 천사는 이 지성소에 서 있는 그룹처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는 이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란히 아니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거기에도 허공이 있다는 거죠. 허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도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허공도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라는 하나님 처소도 사실은 허공이 또 그 아래에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자리도 사실 허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이제 처음 성막을 만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비어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여러분 십계명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나의 형상을 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뭐 허공은 뭘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허공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나의 형상을 삼지 말라.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바로 나라고 하지 말아라. 근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벌렸고 하나님을 무슨 상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일을 잘 벌렸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런 행위를 금지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그렇게 허공으로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그 지성소 전체의 그 허공과 그리고 언약궤에 있는 그 허공, 더블 허공으로 두 개의 그 허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대로 말하면요.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언약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한 2규빗 반인가 그 정도 되는 그 고만한 한 1m 30대는 그룹 거기인데 그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서로 가지고 서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룹 사이에 허공이 있다. 그 두 그룹 사이에 작은 허공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마음 깊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지성소 전체, 지성소는 이제 높이가 그래도 그 성전의 지성소는 높이가 20규빗이니까 10m 되니까 상당히 크죠. 우리가 이 높이가 제가 재보니까 380인가 그랬는데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높이 있죠. 지성소 전체가 보여주는 그 허공은 아주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성소는 그렇게 두 허공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물론 예수님의 존재가 가장 거룩하지,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그룹이지만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함께 이 허공이 원래 거룩의 표징이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이것을 우리가 던져버리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은 이 지성소의 거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허공의 거룩은, 그러니까 이 허공의 거룩은 어떤가 하면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이것이 나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라고 여기거나 혹은 살다 보니까 내 삶에 가장 어려웠고 진지했다고 여기는 그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나타내고 싶을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것을 모두 지워낸 허공이 하나님의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 어떤 다른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허공과 언약궤 위의 허공을 가지고 그 두 개의 허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이 성전이고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인데, 근데 그 많은 형상들을 가지고 그 형상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은 허공으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세상에 많은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것은 오히려 그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저도 이런 설교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지성소의 저 허공은 금보다 귀하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몇백 년입니다만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 허공은 금보다 귀하다. 그것이 살아있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허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허공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할수록 진짜 거룩에서부터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수록 형상화되는 것 같아서 말을 할수록 거룩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임재에서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허공을 느낄 때, 이런 거룩한 허공을 느낄 때 우리가 그 허공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기보다도 우리는 아마도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임재와 거기서 나오는 거룩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마치 제국과 같이 큰 나라를 이룬 그 업적을 그는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성전의 위엄을 보면서 우리 성전 봐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본 성전은 이와는 좀 다른 성전입니다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성전의 위엄을 보면서 뭔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는 뜻만 가지고 이 성전을 살피기로 한다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없이 많은 은과 금과 또 무슨 특별히 보면 수달 가죽을 많이 사용했다. 수달에 가죽 같은 거 그리고 오색실로 만든 천과 향기로운 나무와 또 기둥들은 그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 무엇을 보여주게 되는 것인가? 지성소에 있는 저 두 개의 허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많은 화려한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 지성소에 있는 두 개의 허공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화려한 성전은 결국은 허공으로 하나님을 말한다. 은과 금과 보석과 화려한 모든 것은 그래서 얼마나 하잘거렸는 것인가. 생각이 딱 되십니까? 그래도 금과 은이 더 좋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그 성전 미문에 있다가 금과 은 나옵시도 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셨던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한 번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것으로 바로 이 성전의 이 비밀을 꿰뚫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은과 금과 보석은 얼마나 하잘거렸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과 관련된 또 좀 다른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거룩은 허공이라는 것을 지성소는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성경은 또 명확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앉으신 자리, 그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이 인상을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인상을 무엇인가 감추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언약궤의 채가 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언약궤의 채가 있는데 본전, 이 본전이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본전, 즉 지성소 앞에서 보인다. 지성소 앞에서 그 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서 채가 보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언약궤가 어떤 방향으로 모였는지 또 채는 어떻게 꿰어져 있는지 길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다 적어두고요. 오늘 9절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모였는데 지성소에서는 언약궤가 보이고 그 채도 다 보이고 그렇지만 그 바깥에서는 그 언약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성소가 결국 보여주는 것은 두 개의 허공인데 그렇게 그 특별한 뜻을 가진 그 내부가
바깥으로는 결코 내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신비는 1년에 단 한 번 그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모든 설명을 제쳐두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그 들어가서 그 내부와 언약의 위를 보는 순간에 허공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에 딱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조금 약간은 철학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 지성소가 지어졌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배 제사장에게 그걸 다 전수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딱 들어가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들은 부딪혔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신비의 인상 속에서 그런 신비의 하나 딱 부딪혀오는 그 신비의 인상 속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 지은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지성소를 나오고 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목도한 그 신비와 그 용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 성전과 결부되어서 경험한 거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거룩이 현현하고 그런 거룩의 현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거룩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인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 다시 주연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모든 사역을 기념하고 우리가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1년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실은 그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그 거룩함 그러나 깨져버리고만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담아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받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할 때에 그 지성소의 거룩도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에게 그 지성소의 그 거룩과 같은 그 허공과 같은 거룩도 우리에게 함께 담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거룩을 경험함으로써 또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그 11절 이하를 주로 설교하려고 했는데 11절에는 가지도 못하고 설교의 길을 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은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설교하고 싶습니다만
그 11절에 나오는 지성소에 대하여서 단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성소는 그 11절 가기 전에 지성소는 두 개의 허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그 밖 성전, 그 바깥의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성소의 두 허공을 나타내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상징적 분위기 속에서 이 엄청난 상징적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짧은 말씀이 이 거룩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많은 악기와 또 사람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가운데 그 거룩의 뜻이 정말로 짧게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막 지금 여러분 목사님 뭐 저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그 장황하게 말한 그 허공을 가지고 결국 그 백성들에게 느끼도록 하려고 한 말씀은 이것이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까지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력을 기울여서 보여주고자 한 거룩의 뜻이란 말이죠.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거룩을 깨닫고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모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말도 이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내야 좋을지 다 답을 찾아서 했는데 우리 또 다른 말을 찾아내도 좋지만 우리 기본으로 상수처럼 기본으로 거룩에 대해서 이건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모습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거룩은 그래서 우리의 거룩도 선하고 자비롭기까지 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교회가 이거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 전도도 해보자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서 보여줄 것은 선하고 자비롭기까지 한 교회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게는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지만 그 거룩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를 통하여서 세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교회의 거룩은 무엇인가?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거룩은 교회가 행하는 선과 자비를 통하여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그 선과 자비의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거 뭡니까? 우선 시험 때 답을 외우는 것처럼 이 정도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거룩은 교회가 행하는 선과 자비를 통하여 세계로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선과 자비의 뜻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다. 여러분 이 거룩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이 거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 거룩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 모든 일들을 맞이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맞이하십시오. 또 잘 그렇게 살아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시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 모든 일들이 때가 있는 것이구나.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가 거룩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그 거룩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때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거룩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물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우리 이 본문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거룩의 뜻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칠 텐데요. 혹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고 허공같이 느껴지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만 많이 오는 거야. 내가 정말 번듯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었는데 내 모양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 허공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이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허공을 우리가 성전에 가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허공이 느껴진다면 그 허공으로 인해서 서글프할 것이 아니라 그 허공이 느껴질 때에 그 허공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말씀 역대기 5장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살아온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번듯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허공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공 사이에서 네가 누구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길을 내가 살피리라. 내가 너를 내가 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발하게 나의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 나의 삶의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의 그 허공 같은 왜소함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 예본교회 온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힘차게 의미 있게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